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넘어온 이유는 오늘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변모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모주일이 지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이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산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특별함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가 굳이 이것을 산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는 나름대로 마태가 갖고 있는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나요? 이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모세와 견줄 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역사 내내 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세상에 누구도 없잖아요. 누구한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여튼 최고로 여기는데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 또 산이 나왔어요. 이 말씀에도 같은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서도 좀 그런 마태의 의도, 이 글을 쓴 마태의 의도가 여기 안에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다가 무슨 이야기를 마태는 하려고 할까? 자, 본문을 보면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나 보니까 엿새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다 마스크를 하셔서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군요. 당연히 이제 엿새 후에 라고 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엿새 후겠죠. 그래서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단락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단락하고 그 앞단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 내지는 충돌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자, 지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밑에 사해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 제일 끝에 쭉 올라가서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는 이 도시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헤롯의 아들이 그 지역을 이제 분배받고 통치하면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도시를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제 호칭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잖아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이 카이사르란 말이죠. 근데 이 도시 이름을 그 황제 이름 그 호칭을 따라서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저 남쪽에도 또 똑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도시요. 이걸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가이사라라고 하면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다가 그 도시를 재정비했던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남쪽에 있는 도시하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도시 전체가 로마 색채로 되어 있겠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기념하는 건축물이 도시 안에 여기저기에 가득 찬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최고겠어요? 당연히 황제가 최고입니다. 카이사르가 최고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옛날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정치적인 그 수위가 높은 표현인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가 그리스도입니다. 황제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로마의 군대가 세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막 정복해 나가면서 다 그 로마의 우산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그것을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로마의 우산 속에 있으면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오직 카이사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옛날 제국들을 지배하던 모든 왕들이 다 자기들의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죠. 중국에서도 중국 황제들도 다 천자였잖아요. 천자. 로마 안에서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황제한테나 돌려지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도시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대답을 끌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밀 경찰한테 걸렸으면 즉각 체포돼서 고문을 당했어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턱을 꼭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그 성도들이 다 끌려가서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죠. 황제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라.
라고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우리는 주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죽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박해받던 시절에도 세례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데서. 지금도 세례받을 때는 이렇게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딱 공개하면 누구든지 딱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막 지금까지는 이렇게 몰래 가족들도 모르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다 지금 드러나서 너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야말로 언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긴장감이 없죠. 세례받는 자리에서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의 왕이며 무엇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고 정치적인 견해가 있고 이념이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손에 붙잡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베드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야 할 사역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짝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구원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무리들을 다 물리치셔야지. 그리스도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죽는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적극 반대를 했죠. 선생님, 그런 일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데 자기가 이해한 그 수준으로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 대답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죠. 책망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28절이에요. 28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앞장, 16장 28절. 찾으셨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절부터 9절, 원래는 이제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단락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갈등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경험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측근으로 데리고 다니시던 세 사람의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빛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죠. 앞단락에서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야의 환생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인물들과의 만남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붙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에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이 어딘가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구약성경 119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너 이제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산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장로들에게 맡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산에 올라간 것인데 그렇게 올라간 모세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뭐 했겠어요? 우두커니 기다렸겠죠.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산 전체를 가득 덮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주시는 것은 엿새가 다 지나고 일곱째 날 되어서야 만나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엿새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엿새 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산 이야기하고 앞단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는 이 자체가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엿새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앞단락하고 연관 있는 단락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게 왜 이틀 후나 3일 후가 아니고 하필이면 엿새 후였을까? 모세 이야기를 적은 그 성경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보내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인 마태가 예수가 도대체 정확하게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비슷한 일로 여겨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였죠. 자, 그런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정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죠.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다 합친 것만큼,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갱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시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 사람이 했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한 가지였죠. 물론 이렇게 진화적인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만 제단, 처음에 제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막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던 그 제단이든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건 뭔지 아느냐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면서 그건 전부 그림자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림자를 완성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제단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말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 알죠? 막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뭐예요? 또 그것이 또 다른 탱크가 되고 막 형태가 바뀌는데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쓰는 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단어를 성도들을 향해서 썼어요. 로마서 12장 2절 아시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트랜스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변화사 안에서 형태가 바뀌었죠. 얼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성도들한테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게요? 하나님 나라에 맞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최적화된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실 게 없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분이니까. 다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만 바뀌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 같은 성도들은 마음까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처럼 휘어졌어요. 저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한 시각에 같은 한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죠.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모임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먹기도 하시고 만져보라고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기도 하는 그런 몸인데
아무데나 쑥 들어오는 그런 몸이었어요. 옛날에 영화 사랑과 영혼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빛도 안 나가게 그렇게 하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는데 어떤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동시에 쫙 보여주신 겁니다. 그 자체로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했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썩지도 않는 몸이다. 우리 몸은요, 우리는 묻으면 썩는 몸이죠. 근데 썩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장차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변화된 모습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난 얼굴로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은 어떻습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 옷이 희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하고 선전하고 판매하는 최고로 좋은 세제, 제일 좋은 세제가 뭐예요? 이만큼만 넣어도 그냥 때가 싹 빠지는 그런 세제. 아무리 때가 싹 빠지는 그런 세제라고 하더라도 옷이 빛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보는 환상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흰 옷이었다고, 빛나는 흰 옷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정신이 없을 형편인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봤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 사람들은 거의 넋이 나갔어요. 물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홀하기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에게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했을까요? 역시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하잖아요. 마지막 순간도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은 지금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점에서는 이미 옛날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지나간 사람인데 그 옛날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정면에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 일행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만하단 말이죠.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랬든지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았단 말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구름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비슷한 얘기가 앞에도 있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소리 들었을까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 예수님의 사역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세례 받고 시험 당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제자들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소리는 제자들이 들을 수 없죠. 또 설사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듣게 된다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 정도가 듣는 그런 소리였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명확하게 들은 겁니다.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야, 우리가 남들이 듣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구나. 이거였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구나. 이겁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 황홀경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 황홀경 속에 있는 자기들의 감정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겠죠? 듣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도 이런 표현 쓰죠. 애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애들이 안 움직이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뿐인데, 근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과정이 제자들한테는 엄청 두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렸어요, 바닥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그머니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바라봤습니다.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산에 가득했던 구름도 없고 하늘에서 들리던 소리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과 빛에서 뿜어져 나오던 찬란한 빛도 없습니다. 허무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었다면 허무했을까요? 아니면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간증처럼 슬쩍 비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믿음으로 경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 줄 아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산에서 있었던 그 얘기,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경험이 베드로의 일생에서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실 이 일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원래 평범했던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물론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만 얘기해도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이란 말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입을 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단지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너네들이 안 했던 이런 경험을 했어,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때 생각하면 베드로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변화산에서 본 이 경험,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이 생각을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삐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딱 한 번, 예수님,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 옆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잠깐 서 계셨는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신 곳으로.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그 일이 너무 좋은데 그거 또 한 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번 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언제 일이냐면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저도 머리카락이 쭈뼛 섭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그 일인데,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 믿음을 딱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 사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남 경험하지 않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다음부터는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앞달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맞히지 못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 설레고 그랬죠. 방해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오늘 읽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뭐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다른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였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게 그거였어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변화산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님 얘네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친구들한테 너네들 나가서 이 본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셔서 입단속을 시키시면서, 그럼 얘네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그냥 예수님 혼자 슬쩍 갔다 오시지. 왜 데리고 갔다 오셨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뭔가 보충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그냥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소리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덧붙여서 예수님의 고난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죠.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황홀경,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오늘 보고 들었던 것을 짝을 맞추게 되었단 말이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짝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변화산 경험은 이 제자들한테 무엇이었는가? 일종의 수련회 같은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련회 많이 참석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수련회 참석하면 참 좋습니다. 수련회에서 뭐가 좋은가요? 수련회 하면 일상을 떠나서 그 지지고 볶는 일상을 떠나서 오직 그곳에 가서 일정 기간을 떼놓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이거 좋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음의 식구들하고 밀도 있는 그런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만 생활한다. 그 기간은 믿음으로만 생활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생활한다고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내 마음, 그 수련회가 내 내면을 꽉 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일상이죠. 지지고 볶는 일상.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피곤한데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좋았던 느낌, 수련회에서 좋았던 느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득해지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나 싶게. 그래서 수련회 한 번으로는 사람이 확 바뀌지 않는 거죠. 아득해지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수련회의 그 멋진 모습을 좀 계속 간직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 베드로의 그 친구들이 여기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이것을 맨날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 수련회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수련회처럼 살아야죠. 수련회처럼.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고 또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은혜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야 우리가 늘 그 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실패하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성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때는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말씀은 봤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면서 성도의 삶이 조금씩 조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이 딱 남겨놓고 떠나도 될 만한 그런 존재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여정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꾸준히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 안 됐던 것처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처럼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따라가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조각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베드로가 본 것은 이 장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보게 될 그 장면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베드로가 본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의 완성품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한 최종적인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오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납득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을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각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